여러분,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대원칙이에요.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결코 평강이 올 수가 없죠. 예레미야 애가는 어떠한 책입니까?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한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이 애가가 뭐냐면요, 에카입니다. 에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뜻이에요. 한국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가, 에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가의 노래입니다. 왜 애가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거부한 결과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에카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애가의 상황을 예레미야에가는 1장, 2장, 3, 이제 우리가 3장으로 왔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은 2장에서도 보면 이 예루살렘 시온 성이 얼마나 황폐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애가의 노래를 보여주고 있다면요, 3장은 이제 분위기가 누구로 바뀌냐면 나라는 남자로 바뀝니다. 히브리어는요 뭐가 있냐, 어떤 단어냐면 성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요, 이게 남성 단어가 있고 여성 단어가 있어요. 시온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남성형일까요, 여성형일까요? 이게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뭐 성이면은 굳건하고 시온이면은 뭐 남성의 이미지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게 여성형이에요. 2장이 여성형 시온과 성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 3장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는요 남성입니다. 남성. 그러니까 한 개인 남성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슬픔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만 보면요 상당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축 처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좀 살펴볼까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의 매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도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게 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목자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뭐 하려고 할까요? 목자가 든 막대기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막대기로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 후려쳐서 보호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막대기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매를 맞는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4절도 봅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매우 큰 절망과 슬픔, 뼈를 꺾으시고 가죽을, 이 살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마치 욥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석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좀 보면 알파벳 시라고도 하거든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활용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2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2장이 몇 절까지 있죠? 2장은 22절까지 있어요. 자, 3장 몇 절까지 있나 보실래요? 몇 절이죠?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자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22자입니다. 22자. 그러니까 2장은요, 알파벳 첫 머리 글자 하나에 한 절씩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2장 같은 경우에 2장 1절은요, 가에 대한 걸로 시작합니다. 가서 나는 이렇게 했다.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괴로움을 당했다. 3절은요, 디귿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22자를 한 절씩으로 해서 한 게 2장이었다면요, 이제 3장은요, 알파벳 한 글자를 쓰고 석절을 기록하고, 알파벳 첫 글자를 쓰고 석절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전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절들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그런 느낌을 좀 나게 했던데요, 우리는 좀 읽을 때 느낌이, 이 의미가 통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3절씩이 알파벳 한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석절을 딱딱 좀 묶어서 보면 의미 단락이 조금은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고,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다가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여서 치시기도 하고, 욥의 고통당하는 것과 같이 고통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 고통이 얼마나 이 나에게 힘드냐면요, 7절도 보실래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아예 사슬로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그 무거운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 안 들어주세요. 9절 보십시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다듬은 돌을 쌓아가지고 길을 막아서요, 마치 감옥 속에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나를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으세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10절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아니,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곰, 사자가요, 뭐 하려고요? 사냥감을 찢으려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11절에 보니까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셨다는 거죠. 이 맹수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보니까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는 거죠. 허리는 어떤 기관이죠?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콩팥이더라고요. 콩팥. 히브리 사람들은요, 조금은 좀 우리랑 다른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어디에 거한다라고 생각하죠? 마음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이 거한다면 그게 어디에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머릿속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영혼이 어디냐?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기관은 가장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한글은 허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심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슉 날아와서 내 내면에 가장 깊숙이 박힌 겁니다. 내면에 가장 깊숙이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리신 이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비난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내 내적인 상황, 이 외적인 상황도 힘든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비난까지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잘 될 때는 간쓰게 다 빼줄 것 같지만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같이 비난해요. 같이 조롱해요. 지금 이 시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쓴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16절 보니까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신, 이 이를 다 그냥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조약돌로. 그리고 재로 나를 덮었다. 이 재 먼지 티끌로 확 덮어서 슬픔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 구절이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버렸으며. 평강에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평강, 히브리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임해야 되는데요, 그 샬롬에서 멀리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 복을 확 차버린 것 같은 상황. 이 복이란 단어가요 좋은 것,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 토브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토브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샬롬을 상실한 상태, 토브를 상실한 상태,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고통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18절 시인은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것이 시인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시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오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었죠? 왜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열왕기를 통하여서 남한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에 대한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았잖아요. 이 전체 이 매일 성경을 편집한 분이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남한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한 것에 대한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이 성경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요 절묘하게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 남한국 유다의 망하는 것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봤던 한 사람의 이 시인이 그 망하는 것의 참상을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공동체성을 봅니다. 공동체성. 군대 가면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해도요 우리 소대가 얼차례를 받으면요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나는 뭐 안 했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군대는 어떤 곳이죠? 단체 행동을 하는 거죠.
단체 행동. 한두 사람이 잘해서 그 소대가 같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그 소대가요 왕창 얼차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군대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뭐죠? 공동체성이거든요. 남한국 유다 왜 망했죠? 아니,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전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예레미야도 그 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 운명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큰 고통이 왔어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도 잘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죠. 그 고통이요,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겁니다. 얼마나 남한국 유다의 이 징벌적인 상황, 하나님께 매를 맞고 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 죄의 정화,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 그것을 맞으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다면요, 꼭 내일 본문을 같이 보셔야 돼요. 내일. 예레미야 3장은요, 예레미야서에서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희망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절망의 깊은 수렁을 지나면요, 이 시인의 소망이 확 또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일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요 꼭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3장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리시지만 하나님이 또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보다가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마치 성경에서는 금맥 같아요. 금맥. 파도 이 금덩어리도 안 나오고 이거 뭐 쓸모없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오래된 폐광을 샀대요. 거기 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폐광이 하나 있어서 그 폐광을 그냥 산 거죠. 근데 그 앞에 사람이 파다 노다지가 안 나오니까 그냥 획 버리고 간 거예요. 그 갱도를 따라서 안으로 쭉 들어가 봤더니요, 벽에 꽃갱이가 하나 그냥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자루가 서금서금한 꽃갱이가 하도 오래전에 박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벽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파다가 콱 박혔는데 이 꽃갱이 자루가 안 빠지니까 에이 무슨 노다지야, 그리고서는 그냥 툴툴 손 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꽃갱이 자루를 간신히 흔들어서 탁 빼봤더니요, 그 꽃갱이 끝에 뭐 노란 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서부터 노다지가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노다지가 어디에서 쏟아질지 몰라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노다지는 내일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매우 힘든 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표현을 통하여서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는 소망이 없잖아요. 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이 18절 말씀과 17절 말씀처럼 샬롬도 잃어버렸고, 토부 좋은 것도 없어져 버렸고, 여호와의 일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도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이러한 소망 잃음,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품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